뜨거운 사랑이 있는 삶,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적의 원리를 찾으려면 여러 이야기들에서 각자의 기적의 내용들을 찾다 보면 저희가 통일성 있는 기적의 원리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적 이야기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원리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는 기적이 찾아오는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기적이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적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백합니다. 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또 화도시온교회 담임 목사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는 인생,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기적이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은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또 떠나기도 합니다. 찾아와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 금방 떠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주시는데, 그게 금방 끝날 때도 있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그 인생에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는, 영어로 extraordinary, 특별한, 예상되지 않는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인생에 한 번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함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왜 어떤 인생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반대로 어떤 인생에는 기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머무는, 기적이 찾아오는 거기에 분명한 특징과 그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적은 어떤 인생에게 찾아오느냐?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나서 그들은 스승을 잃었습니다. 목자를 잃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아이고 피곤한데 귀찮아,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또 날 얼마나 괴롭히려고 찾아오는 거야. 이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사람들인데 내가 새로 가르치려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오는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스프랑 크니조마이예요. 스프랑 크니조마이. 불쌍한 마음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저들을 보살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스플랑 크니조마이예요. 치니조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크니조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큰 무리들을 보신 게 아니라 그 큰 무리에 섞여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보살펴야 할 텐데 저들이 지금 스승을 잃고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까? 내가 저들을 잘 위로해주고 잘 보살펴줘야 할 텐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보시고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거나 얘기하거나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주님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또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걸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거듭났다. 뭐가 증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거듭난 것의 가장 큰 특징인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계산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이를 살리고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도록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아들,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이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겠니? 그 말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겠니?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 무엇이라도 다 내줄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무엇이든지 만족함 없이 계속 가지려고만 합니다. 저것도 내 거면 좋겠어. 이것도 내 거였으면 좋겠어. 이것도 내 거였으면 좋겠어.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다 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빼앗습니다. 왕인데, 다른 포도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탐내서 잠을 못 자요. 그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옆에 지켜보던 이세벨이 보고 그냥 빼앗아 가지세요. 그래서 빼서 갔습니다.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윗이 가서 좀 도와달라고 청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인색한 마음을 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뭐라고 야단칩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유용한데,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그러면서 막 야단칩니다. 그런데 속셈은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속셈은 향유판 돈을 자기가 슬쩍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것도 내 건데,
저것도 내 건데,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계속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또 만족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몰라요. 자꾸만 더 가지려고만 해요. 이미 충분히 많은데 더 가지려고 해요.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누구를 위해서도 쓰거나 베풀 줄 모르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꾸 줍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걸 아까워할 줄 모르고 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늘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참 멋진 분이에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열심히 주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한테만 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했던 모든 교회에 베풀기를 좋아하던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베푸는 분,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 베푸는 삶을 삽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첫 예물을 하나님한테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은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이 뚜껑을 열어서 그 향유를 콜콜콜콜 바른 게 아니라 불능 부은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쓰도록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 전체, 그 비싼 옥합, 그냥 향수가 아니라 향수의 원액을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님이 날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뭘 아까워하겠는가. 그리고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도들의 필요에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교회 안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요즘 저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제 속회별로 식사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여선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제가 같이 도울게요. 그리고 들어와서 열심히 돕는 모습을 봅니다. 또 남자분들 중에는, 우리 장로님 중에는 또 부엌에 열심히 걸레질하고 비질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식탁을 닦는 분이 있고, 또 작년부터는 설거지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조용히 티내지 않고 계속 매주마다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아끼지 않고 계속 주려고 해요. 그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요? 육신을 따르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열심히 가지려고만 했던 사람이 언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죠. 삭개오는 원래 육신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어려움을 겪든 신경 안 쓰고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고 원래 부과했던 세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더 부과해서 그걸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삭개오는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베풀어도 줘도 아깝지 않은 건 예수님이 계속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속 베풀어도 계속 주님이 주실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좋아지는 인생, 그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성령을 따르는 인생이고, 그리고 바로 뜨거운 사랑을 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어느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의 화장품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루즈가 없어지고, 파운데이션이 없어지고, 스킨이 없어지고,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이에게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예쁘게 하라고 엄마 화장품을 하나씩 몰래 가져다가 아이에게 주기도 하고, 얼굴에 발라주기도 하고, 입술에 칠해주기도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습니다. 청주에 사는 신원임 할머니는 평생 노점상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청주 구두쇠라고 불리던 할머니입니다. 평생 3,000원짜리 이상의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이 남편은 일찍 죽었고 홀로 노점상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충북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돈이 잘못 나왔어요. 51억 3천만 원입니다. 51억 3천만 원을 전부 다 충북대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청주의 구두쇠, 이 신원임 할머니를 잘 아는 기자가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 하나도 안 아깝다.
어떻게 하나도 안 아까울 수 있습니까?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적은 삭개오처럼, 신어님 할머니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때,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무엇이든지 베푸는 걸 기뻐하는 인생으로 성령님이 바꿔주실 때, 그때 기적은 찾아오게 되고 기적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후추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치유사역자였던 프란시스 맥넛,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치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한테 치유사역에 대하여 처음 가르쳐준 귀중한 책입니다. 이분이 병 고치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이분이 후추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후추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기업 정신도 후추파 정신, 이런 게 있어요. 뜻은 후추파는 강심장, 철면피,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확신, 이걸 뜻합니다. 후추파의 기도는 어떤 거냐? 병 고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후추파의 기도예요. 이 후추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해 주는 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가 이분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병에서 낫게 해주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뻔뻔하게 철면피와 같이 당돌하게 고쳐내라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후추파의 기도예요. 이 후추파의 기도는 그 뿌리가 결국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병고침에서 병고침 받게 하겠다는 사랑, 병의 고통에서부터 낫게 해주겠다는 사랑, 그리고 그 병 고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희생도 내가 감내하겠노라고 하는 그 사랑이 뜨거운 기도, 후추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낳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자기가 머무는 타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문을 잠굽니다. 골방을 만들죠. 그리고 그때부터 피를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까지 드리느냐?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후추파의 기도예요. 뿌리는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자기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문을 걸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아이의 자기의 몸을 대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방을 거닐면서 기도하고 다시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기도를, 피를 토하는 기도를 엘리사가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후추파의 기도고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요바에 사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강청하여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비다를 살려내기 위해 방에 혼자 남습니다.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역시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피를 토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니다. 거기에도 뿌리는 사랑입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앞에서 얘기했던 프랜시스 맥넛과 함께 더불어 또 다른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마이슈 차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친구예요. 함께 여러 번 치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이 마이슈 차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를 한 권의 간증집으로 담았어요. 그 간증집의 제목이 사랑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영어로 Only love can make a miracle. Only love can make a miracle. 오직 사랑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치유의 기적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뭘까? 마이슈차부다가 대답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질병의 고통에서 반드시 이제 구해내도록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 사람을 병의 고통에서부터 구해낼 것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설교하셨던 염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치유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충주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2001년도 1월 2일 날 염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충주 동락교회에 31살 된 이집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서 가드레일에 모서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냅니다. 가드레일이 트럭 앞부분을 뚫고 나와서 정강이와 무릎을 치고 나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목사님이 병원에 갔을 때 응급처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부러졌고 동맥이 3군데나 끊어져서 큰 병원으로 옮겨 동맥을 잇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 기독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보냈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함께 간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리 자르는 것 무조건 안 됩니다. 만일 다리를 정말 자르게 하신다면 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실망한 저를 하나님 이해시키려면 힘드실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31살짜리 다리가 잘려져서 뭘 하고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집사님의 다리가 없는 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이 다리가 잘려진 채 한쪽 바지가 펄럭펄럭하면서 교회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도가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로 후송에 가서 수술실에 들어간 것은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0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입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는 동안 목사님이 계속 기도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말에 의하면 동맥이 끊어지고 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동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근데 이미 동맥이 끊어진 지 10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자 놀랍게 하나님이 부러진 다리와 끊어진 동맥을 잘 잇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하십니다. 결과가 좋아서 이제 안심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폐혈증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다시 오늘 밤에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습니다. 부랴부랴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밤 10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받은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 절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폐혈증 증세를 멈춰주시고 다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10시부터 시작한 기도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됩니다. 새벽 4시가 됐을 때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손대고 있는 부분이 찌릿찌릿해요. 사고로 다친 다리는 감각이 전혀 없을 텐데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 환자가 고백했습니다. 즉시 연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구나. 다리는 절단하지 않겠구나. 그 후로 8개월이 지나서 이 집사님은 퇴원했고 다리는 절단하지 않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운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후추파의 기도예요. 이 후추파의 기도의 핵심은 뭐죠? 집사님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기적의 최고의 이유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반대말은 인색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랑하여 아끼지 않고 베풀려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끼지 않고 베푸는 마음, 아끼지 않고 섬기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 기적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인색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1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두 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버리게 해달라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그리고 아끼지 않는 사랑의 마음, 아끼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